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73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일입니다. 13일은요 13구역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 기도하는 날입니다. 13구역은 3교구입니다. 담당 교역자는 김진아 전도사님이십니다. 전현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께서 선교 주시고 있습니다. 또 구역장은 김숙 집사님, 인도자는 진선아 권사님, 부구역장은 이선수 권사님께서 선교주고 계십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13구역과 또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주제로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이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깊이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부의 공격을 잘 이기며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위기는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내부적인 위기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를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당시 단장 딸린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밭과 포도원, 심지어 집까지 저당 잡히고요, 곡식을 얻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어친데 덧친 격으로요, 당시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가중한 세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토지를요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녀까지 담보로 잡히고요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갖고 이제 자녀를 노예로 파는 그러한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보리고개 아시죠?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보리 이삭이 필 무렵은 가을이 거두어들었더니요 식량이 거의 떨어져 가던 시기인데요, 묵은 곡식은 이제 동이 나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이때가 바로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배고프고 힘든 이 시기, 보리고개. 지우셨군요. 저는 솔직히 이 시기를 지난 건 아니고 옛날에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밥으로 배를 채울 수 없었던 시절에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나마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준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웰빙 음식이라고 하죠. 배고픈 농민들은요 먹거리를 찾아 산과 들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지금 계신 권사님들 중에 보리고개를 지나신 분들은 이때 참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꿀꿀이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꿀꿀이죽. 저기 꿀꿀이죽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꿀꿀이죽,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꿀꿀이죽은요 미국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들을요 주워 모아 다시 끓여낸 탕, 일면 유엔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하였던 10환을 내면 이 잡탕죽을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요 아주 큼직한 이렇게 고기를 받을 수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담배, 꽁초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요 1970년대 보리고개는요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경제개발 5개년 또 새마을운동, 이것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운동은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이라면 다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붐이 일어나서요 너도 나도 쌀 증상을 이루고요 농촌에는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이제 식탁 위에는 이제 쌀밥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쌀밥을 먹는 것보다 이제 쌀밥에 보리도 넣고 잡곡을 넣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빈곤이 자신들의 게으름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말락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정보 혹은 의견을 모으고 또 주변의 조언들을 들으면서 문제를 신중하게 파악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몰두해서 자기만의 그런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이렇게 분석하고 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요,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평소 충분히 기도하고요, 철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불평과 현실 상황이 일치하는지 먼저 조사했습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만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이 문제였던지, 이런 그런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또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중하게 그것을 평가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회 기득권 측, 즉 관리인들과 귀족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흉년과 세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자식을 인신매매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이 이유는요, 관리인들과 귀족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한 결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독한 흉년과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가난한 형제들에게는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것과 가난한 자의 물건을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 것을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며 너희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고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있었는데도 왕정기 이후로요, 이런 이스라엘이 성읍 문화, 이게 마을 문화가 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소유 및 경제력, 몇 사람의 손에 이제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가. 그래서 서민층은 가난하게 되었고, 종속, 종과 이게 주인, 이런 종속 상황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또 부자들의 파렴치한 차취를 통해서요, 경제의 형태와 또 행동 방식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러한 상황을요, 거듭거듭 말하면서 날카롭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도록 개입하셨는데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의 옷이나요, 집 같은 이런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은요 아주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는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형제와 이웃의 힘든 사정을 알면서도요 어떻게 했냐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요 귀족들과 민장들을요 먼저 불렀습니다. 귀인들은 영향력이 있는 각 지방의 유지들을 말하고요. 민장은 당시 고위 공무원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불러놓고 가난한 동족을 대상으로 고린대금한 것을요 아주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모은 공식 집회에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전체 앞에서 공개하고 다루기 전에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을 당사자들에게 먼저 말하고요.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귀인과 민장들을 존중하는 모습이고 지혜입니다. 즉 잘못을 말하되 백성들 앞에서 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준 느헤미야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느헤미야는요.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후반절에 대회를 열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귀인과 민장들의 잘못을요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심한 경쟁난으로요 인해 사람들이 자식마저 인신매매를 했어야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간 외국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갔냐면 외국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은요, 외국으로 팔려나간 유대인 노예들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네 고국으로 이렇게 속량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노예를 팔아넘기는 잠본인이 바로 유대인들, 귀인과 민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귀인과 민장들은요 느헤미야가 가난한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동족들 이방인들의 손에서 속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귀인들과 민장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백성이 자기 형제들이 가난해서 돈을 못 갚는다고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넘긴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비웃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식들을 이렇게 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면서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덕스러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할 만한 근거가 될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의 VIP 작정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착한 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게 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지도층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요, 그들의 양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만 말을 하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요, 영혼은 살릴 수 없는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민장과 귀족들의 잘못을 꾸짖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방안을,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고 권고합니다. 느헤미야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이렇게 꾸어줬다는 것을 말하면서요, 우리 함께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도 어차피 이제 외국에서 오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었고,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우리도 이제 이자 받는 것을 그칠 거니까 당신들도 이자 받는 것을 그치십시오 하고선 권면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저당 잡은 물건들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았으면요, 무조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요,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1%로요, 연 22%의 이자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배려였습니다. 귀인과 민장들은요, 느헤미야가 제시한 이 파격적인 해결 방안에요, 기꺼이 따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이권을 포기하는 일이었는데도요, 부자들은 순복했습니다. 귀인들과 민장들은요, 순복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집과 산업이 털린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 그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 이자를 받지 않는 것, 그들을 차치하지 않는 것,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점점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힘씁니다. 제가 이제 한 권사님과요, 전화 신방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독에 사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이제 단독에 사는 분이십니다. 방을 이 외국인에게 세를 주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외국인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방세를 못 낸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었고,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도 6개월이 지났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못 지내서 보증금도 이제 다 없다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이 너무 딱해서, 외국인이라 사정이 너무 딱해서 말도 못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뭐 조금씩 주면 받아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요, 외국인이 있는데 이 외국인이 이제 비자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비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항상 이분이 빨리 이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잘 계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된다고. 이제 한국어 시험을 봐야지만 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보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청주가 아니라 아주 먼 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주가 되시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그날 이 직원을 데리고요, 거기를 좀 갔다 와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외국인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업주가 되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 권사님, 외국인에게 이렇게 방을 줬지만 방세를 여전히 못 받고 있지만 그냥 이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사는 권사님 보면서요,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구나. 또 사업을 하시는 이 집사님, 외국인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시고 또 타 지역까지 데리고 가셔갖고 이렇게 비자를 하게끔 해주시는 이 집사님의 그런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VIP 작정자, 전도자가 있는데요,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살피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VIP 작정자, 전도자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VIP 작정자, 전도자,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셋째, 10월 릴레이 구역 신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배도의 법궤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참여하는 신방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치유의 역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신방 대원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넷째, 수술 2번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 왕선 질병 중에 있는 환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다섯째,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위드 코로나19 112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릴레이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웃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VIP 정말 전도자, 작정자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19 112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역 릴레이 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배도의 법궤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삼교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신방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대원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자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치료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문제보다 우리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그 질병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정말 그 학생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 공부해야 할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작정자 전도자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19 112 해피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해피데이가 불임절과 같은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멀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축복을 받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릴레이 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대원 모든 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 눈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를 들리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전에 속히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또 선한 손에 돕는 하나님의 손을 돕는 도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